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네게 돌리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은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밖에 레위 지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12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는 땅이 있고 그 땅을 경작하여 얻어지는 소산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레위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생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불사르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그 밖에 다른 제물, 다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제물의 한 부위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불태우지 않는 것들이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제외한 화목제는 도로 다 제사를 드린 자가 가지고 가거든요. 그 외에 화목제 외에 뭐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 이 제사에서 불태우지 않은 제물들은 이제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몫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하면서 따로 직업을 갖지 않아도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것을 자신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먹을 양식밖에 없다는 게 문제죠. 그죠? 네. 물론 그 장자, 그러니까 장자가 태어나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 계수를 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의 수와 레위인의 숫자를 딱 맞추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는 돈으로 드렸죠. 세겔로, 성전 세겔로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끝나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장자들은 돈으로 오늘 드리는데 성전 세겔로 드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장자들이 태어나면 그 장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의미로 성전 세겔로 이제 세겔을 가지고 나와서 주게 되면 그들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도 이렇게 늘 이렇게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옷도 사고 뭐 필요한 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근데 그것들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레위 성전 봉사자들에는 항상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재산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땅이 계속 있잖아요. 땅이 계속 있어서 그 땅을 통해서 또 부유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봉사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장자를 위한 대속 그 의미의 성전 세계를 바치면 그 세계를 가지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그리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재산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였어요.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물론 이건 백성들과 좀 비슷한 고민이긴 한데 그 고민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도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 해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소산이 이렇게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농사를 지으면 그 땅에서 매년 똑같은 양의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상에 따라서 뭐 비가 오지 않으면 혹은 뭐 태풍이 불면 홍수가 나면 아니면 전염병이 돌면 아니면 뭐 메뚜기 같은 이런 어떤 재앙이 닥치면 그들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땅이 좋고 또 아무리 성실하고 또 열심히 실력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도 항상 그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런데 성전 봉사자들인 이 레위인들은 그거보다 더 걱정이 많은 거죠.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그 땅은 그래도 있는 거예요. 땅은 그래도 있는 거예요. 예.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백성들이 마음이 좀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감정이 좀 나빠지면, 그들의 신앙이 좀 나빠지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리러 안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백성들이 제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레위인들이 못 먹고 굶고 가난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몇 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의존해야 되니까 땅을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보다 훨씬 불안한 거죠. 훨씬 불안한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육신적으로 보면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늘 걱정하는 거예요. 늘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그들이 수확을 해서 수확을 많이 거두었을 때는 그거를 잘 저장해 놨다가 흉년이 되면 그때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레위인들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여러분 음식을 계속 그들이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뭐 어떻게 저장을 해둡니까? 물론 뭐 곡식들이야 그렇지만 뭐 곡식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축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면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땅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레위인들은 사람이 땅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이렇게 요동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가 다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장남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그들이 다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당신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백성들이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 두 번째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12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 소금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면 소금도 다 이렇게 오염이 되니까 빨리 그 전에 우리 소금 사놔야 된다고 소금 사재기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을 때는 그냥 흔한 거예요. 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소금을 보물처럼 이렇게 집에 간수하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 소금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요. 예. 근데 사실 이 고대 시대에 소금은 지금처럼 이렇게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소금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을 드릴 때 두 가지를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단 거, 꿀이겠죠? 꿀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반드시 넣어야 될 게 돼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금은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소재는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은 헌신의 의미가 있는, 그러면 소금은 귀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금은 그 당시에 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그리고 이 언약은 매우 귀한 언약이다, 매우 소중한 언약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행위로 보시면 안 되고 순종을 믿음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가 행위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의 행위가 전제가 되는 거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조금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은 믿음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베푸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시가 순종하는 거죠.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성전의 그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18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들이 레위인으로 살아갈 때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순종하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배가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그들이 그 성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성전에 있는 성물들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레위인들나 제사장들이나 자기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부정하게 되지 않고, 그들이 부정하게 돼서 그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레위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성전 봉사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 없이 그냥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시면 좀 이 느낌이 좀 이렇게 올까?
요즘 이제 그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가 그 노인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뭐 이미 그 문제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 그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은퇴 이후의 삶이잖아요. 근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쨌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수입이 있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뭐 살아가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니까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역 시절에 뭐 재산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다들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의 삶을 지금 이게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은퇴까지 우리가 그냥 나 먹고 살고 자녀들 자식 뒷바라지하고 뭐 그들 공부시키고 뭐 하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다 거기에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악물고 살았는데 노후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레위인의 삶이 된 거예요. 땅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땅, 그 직업이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모아놓은 재산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레위인들의 느낌이에요. 느낌. 여러분들이 보통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결국 그 시기가 가까이 올수록 더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레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업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이 오세요? 우리가 은퇴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은퇴 이후의 준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이게 표현은 되게 거창하고 되게 좋은데 사실 이거를 현실에 적용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분깃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많이 준비해 놓고 많이 쌓아놔서 우리의 노후를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거,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오늘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분깃이 많이 쌓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로 예수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부자. 돈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땅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예수부자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지만 그냥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가나안도 광야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광야보다는 훨씬 나은 삶의 형편은 살아가지만 사실 가나안도 광야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삶을 살았으나 그는 궁전에 들어가서도 그 궁전도 광야였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삶의 내용을 놓고 보면 궁전이 훨씬 살기가 좋죠. 좋은 집, 좋은
음식, 뭐 좋은 옷, 뭐 이런 거 훨씬 그죠? 좋은 환경.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을 놓고 보면 다윗에게는 궁전에서의 삶이 훨씬 더 광야였어요. 다윗의 마음을 놓고 보면 그죠?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몸은 광야에서 힘들었으나 마음은 하나님하고 더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궁전에 들어와서는 몸은 훨씬 편해졌으나 마음은 훨씬 힘들고 훨씬 복잡하고 훨씬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자고 뭐 입고 하는 생활은 조금 불편했으나 그들은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요. 먹는 건 좀 많이 부족했으나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먹는 것은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는 것도 좋아졌죠. 이제 광야처럼 매일 텐트를 걷고 치고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들은 딱 집 지어놓고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훨씬 좋아졌죠. 그런데 그 가나안도 그들에게는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삶의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그 고난이나 삶의 어려운 형편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나거나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분깃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예수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풍성하신가, 예수님이 충만하신가라고 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됨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레위의 삶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그런 삶의 시간표를 짜주신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부모 밑에서 살고 또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 내 스스로 노력해서 살고 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떠나가잖아요.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오늘 우리가 그 전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한 거예요. 잘 살지 못한 거예요. 더 이상 오늘 누가 우리를 부지켜주지도 않고 더 이상 우리에게 부모가 없고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나한테 없을 때 그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실체에 가까이 가지 못해서 그 구원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보지 못한 즉 예수가 우리 안에 선명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즉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레위의 삶을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가 그 부족을 채우지만 우리의 영적인 일용할 양식들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육신을 위하여 먹을 일용할 양식도 있고 내 영을 위하여 먹을 일용할 양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오늘 우리의 육신을 먹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불어 우리의 영을 먹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양식을 계속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양식을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만을 계속 버는 것에만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영을 먹일 만한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버는 일에는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그렇게 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즉 나이를 먹을수록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용할 양식을 잘 벌었느냐가 우리의 육신의 삶의 표시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벌었느냐가 우리의 삶에도 표시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을 때에 그 일용할 양식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많이 버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쓰는 삶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더불어 우리의 영적인 일용할 양식들을 잘 벌어서 내 영을 잘 먹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레위인의 삶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노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진실로 가난한 궁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일용할 양식들을 잘 벌어서 그것들을 잘 먹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노후가 여러분 지금 잘 준비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먹을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하나 더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먹을 일용할 양식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을 위한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도 더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강하게 쌓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